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5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이 시간, 늘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예수가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능력이며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5일차에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보며 그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어떤 이름도 어떠한 예수를 대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5일차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드리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물어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5일차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철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갈보리산 위 십자가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직도 많은 형제 이웃들이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고난의 이유로 절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을 없애 주시옵소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이 고난 주간을 더욱 귀중하게 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은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순서제도 있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감사의 예물 전철성 장로님, 이현실 권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또 살아계심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까이 해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아시죠, 여러분?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게 하실 때 죽음이 없었다고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뱀의 유혹,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받은 상태에서 뱀의 독이 오른 것처럼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아서 죄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담이 또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 죄가 전가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유전학을 연구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부모들 또 모든 조상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몸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것들은 다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보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결국에는 육적으로 보면 아담의 육체가 바로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아담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삭 때문에 이 사망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메시아의 마지막 죽음을 다룬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육신은 이 땅 위에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기자가 다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과 백부장에 의해 알아본 후에 확인된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내어주었던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숨이 끊어졌다, 호흡이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아졌다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런 현상들은 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가 죽지 아니하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기절 상태에 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무덤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의 기절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믿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확인사살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분명하게 안치가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다가 그 무덤 문 안에 놓고 가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확인되었고, 또 요셉의 주도하에 세마포로 다 싸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정말 향품을 가져다가, 비싼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무덤을 본 마리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니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죽음을 다, 사망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무효시키려고 별의별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잠시 기절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해서 시체 도난설도 있고요, 약물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약물을 먹고 잠깐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설들이 생겨났으니까 이것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일 뿐이었지 아무것도 증거가 확실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 하면 아담의 죽음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죽음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제 범죄한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이었다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인간의 삶은 허무와 비극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모두가 다 비극이고요, 마지막은 허무하고요, 아무것도 아니,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고통이에요. 왜?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대부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 너무 허무하고 정말 내가 이러려고 한 인생을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후회들을 하시더라고요. 본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였지만 죄와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가 허무와 비극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도 가치도 없으며 가져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소망이 생겨요. 산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내 삶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괜히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셨으며 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같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었어요.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과 저는 오래 살고 잘 사는 거를 자꾸 그게 삶의 목표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잘 산다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잘 사는 거요, 그거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러면 돈 버는 거에다 미치는 거죠.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도 타락이 돼서 무슨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말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덧없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침내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인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망한 죽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고 고난과 슬픔과 수고의 결말인 슬픔의 죽음의 자리까지 다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을 해결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좀 제발 좀 참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다른 것으로 타락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목마르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주님의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죄한 예수님 죽을 이유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사망 자체가 무효가 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받은 자답게, 새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마치 유정란인 계란이 그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21일 만에 병아리로 예쁘게 부화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를 주셨는데, 그 목숨,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하도록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만 할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루라고 하신 거 다 이루었다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니요.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라고 하신 거, 그거 분명히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없다면, 그게 정말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거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루라고 하신 거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그 놀라운 사실들은 바로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가 정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음을, 죄인이었음을 반증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받습니다. 저희들도 한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게 이게 뭔가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남은 상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찾아서 지혜롭게 감당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게 사실이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셨으며 우리에게 하늘나라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사명들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간증을 하고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일 새벽에는 부활주일 새벽 촛불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